이번에는 결혼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한 가정의 측면에서의 구원을 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 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건 목회자들이 성경만 딱 피고 뭔가 주제를 삼고 가더라도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제 그림자를 보고 뭘 보라 그랬어요? 실제를 보라 그랬어요. 또 그럼 말씀이 실제인데 이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그림자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를 알면 그림자 세계를 잘 알 수 있고 그림자 세계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제를 설명해 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이 정상일까라는 정상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담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부가 정상적 부부일까요? 라는 어떤 실제의 기준을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 이 세상의 그림자도 그와 같이 행복함을 추구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지고 그를 아우르며 상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데 잘못 인도하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실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가정개혁을 합니다. 그 가정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창세전에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자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입니다.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고 택정하고 뭔가를 얻으시기를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를 보며 실제를 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때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때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단 말입니다. 에크라니 헬라어로 에크되었다는 거죠. 에크돼서 낳으셨어요. 이렇게 낳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림자에서는 실제는 아들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이 계획을 하시고 이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가정계획 더 플래노브가 하나님의 가정계획이 어디에 나타났냐? 에덴에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냐?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만물 창조를 다 한 것은 마지막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죠?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 아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네 라는 걸 보면서 이 전해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계획이 실제 계획이니까.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지 않아서 홀로 있는 게 그래서 그를 돕는 뭐를? 배필을 만들리라고 생각하고 만든 방법이 뭐냐? 아담을 재료로 하여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워서 그의 갈비뼈로 무엇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요. 자, 아담의 재료로 만들어서 하와는 아담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이걸 보면서 오늘 나는 주 예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성분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 살과 피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내 영원한 가정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런 거야 라고 에덴에다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깨닫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아까 읽은 거 한번 더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뭐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뭐라고 해설을 해주냐. 신약 성경에 로마서 5장 14절 읽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요?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는 말, 표상이란 말입니다. 세메이온, 표징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누구? 예수. 그 다음에 하와는 그렇다면 뭐예요? 교회의 표상이겠죠? 자, 아담을 잠재워 하와를 만든 것처럼 아담을 잠재웠다니까 사람들은 부렷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아담은 잠재워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여서 만들었구나. 그래요? 성경은 죽는다 표현보다 죽는 걸 뭐라고 그래?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담을 실제 잠들게 한 게 아니라 뭐 했겠어요? 죽였겠죠. 그죠? 그래야지 맞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죽여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한 것은 무슨 가정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이 계획이 이리 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샘플이에요. 내 계획이 이런 거야. 육신의 자녀들아, 이 구약의 이것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나의 가정 계획을 이걸 통해서 깨달아 봐. 그러면 실제 가정을 이루려는 내 계획을 네가 알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온 거죠. 여기 교회. 그래서 아담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살과 피를 재질로 삼아서 만들어진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옆구리 살과 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유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거요. 뭐라고? 여자는 뭐 거라고? 남자 거라고. 왜냐하면 내 걸로 만들었거든요. 저기 정읍에 있는 지금 저희 제 짝은 누구 거요? 여러분 거 아니요. 절대. 누구 거? 내 거. 왜냐하면 내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안에 누가 들었냐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결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이미 지나갔듯이 그 씨를 이어 혈육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이 결혼에 관한 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들은 전부 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영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여 목사님들의 제일 고민 덩어리가 뭐냐면 남편이 안 죽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심하게 말하는 말이요. 또 우리 거기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들어갖고 저한테 상담하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누구냐면 그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을 죽으라고 이런 건 아니고 도대체 우리 집 양반 때문에 어디 세미나 한번 갈래도 못 가게 하고 어디 가서 기도 좀 한 가서 기도 좀 시원하고 올라라는데도 못 가고 저렇게 목사님 같이 오신 분들은 정말 최고인 겁니다. 근데 못 가게 해. 저 대전분원도 보면 처음 와서 마음껏 1박 2일 동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이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야겠으니까 그 먼 데를 차 끌고 왔다가 그 또 끝나면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당신을 제일 신부단장 시키는 1번 1호 신부단장 시켜주는 아주 그냥 유공자입니다. 유공자예요. 그래서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막 학대하고 막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주님 말씀대로 갚아주시면 돼요. 먹여요. 원수를 사랑해서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또 한쪽 분들은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양반을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 세상 결혼은 이 그림자라는 게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남편 아니면 지긋지긋한 아내가 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끝난 거야. 이건 인생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결혼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봐.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존경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나 그 천국 안 갑니다. 이래요.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혹시 내 얘기한다 싶은 사람들은 엄지발가락 움직여서 엄지발가락. 이 말을 들은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영원한 이 결혼을 표상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위해서 이 결혼을 등한히 하는 이런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한 부부도 있어요. 난 이 결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혈과 육의 이 결혼은 이 영원한 결혼을 설명하는 그림자 표상의 삶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제의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라고 이것을 생각 들거든. 그러면 이 실제를 쫓아 그림자도 행복하도록 노력하셔야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어떻게 해야 자기 위치를 잘 들어서서 최대한 흉내라도 내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실제 결혼을 표상으로 이 세상에 알려주는 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너도 한번 믿어봐. 이게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 가는데 한번 볼까요? 이 결혼이 이제 실제가 됐네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도 꼭 이 본문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 안의 결혼이 두 부부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 이거 교회 가서 성도들 알려주셔야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행복하면 모든 게 행복해져 버려요. 아우 내 자식은 저거 왜 저래, 어머니 아버지 왜 저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힘쓰자. 그래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려면 특별히 여자가 먼저 됐어, 남자가 먼저 됐어? 남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이는 막 그냥 여기다가 무슨 문신하고 말이죠. 막 그냥 가다 칼도 긋고 그래서 조폭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게 사나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사나이는 자기 여자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자기 아내를 지키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 바쳐서 보호하고 아끼라고 뼈도 더 굵게 만들고 틀려요. 애도 낳으면요 그잖아요. 얘가 응애하고 똑같이 낳는데 가서 키로로 달아보면 틀려. 남자가 더 무겁다니까. 날 때부터. 그 왜 그래요? 튼튼한 뼈를 줌이 어찌 미뇨.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네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으세요 우리 남정네들은. 할렐루야. 그저 여자들은요 뭐 말도 많고요. 그저 그냥 뭐 저도 산책 가면요 저는 두 마디나 하나 그냥 그렇게 등. 근데 그 말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슨 뭐 위험하거나 엄청 중요한 말도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갔다 막 이렇게 나가요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으면 뭐라고? 다시 물어보면 내 말 듣는 게 안 듣는 게 이래요 여자들은. 근데 그 다녀올 동안 계속 말하지만 그래. 근데 그렇게 들어줘야 돼. 저는 더 들어줘야 돼. 왜냐면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같이 만나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일주일, 2주일 나와 있다가 그동안 쌓아놓고 있던 걸 나한테 퍼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쌓인 게 하루에 뭐 6천 마디니 무슨 뭐 몇 마디를 해야지 여자는 행복하게 산다는데, 아니면 6천 곱하기 일주일 해봐. 그럼 몇 마디요? 그러니까 산책 나가면 계속 얘기해요.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못 받아가지고 아따 그 말 되게 많네 진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성전이, 마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시커먼스가 다스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응?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가지고 어쨌든 저 성전을 잘 무너지지 않게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때로는 좀 못마땅해 서든 이제 말을 못해요. 우리 남자들은 아멘 좀 하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안 무너지도록 성전을 잘 지켜주면, 아이고 분위기 좋죠. 집안 분위기 좋죠. 만일에 우리 둘이서 만일에 분위기 안 좋으면요 쟤한테 영향이 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부부 사이가. 이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아멘. 제일 잘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통치하시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을 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걸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여자들도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떤 남편이 밖에 가서 밤이 돼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낮이요. 그래갖고 신나잖아요. 막 재밌고 막 신나고 그냥 그러면서 신랑이 들어오면 맛있는 밥 먹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밌게 막 이래야지 계획을 쫙 하고 있는데, 아니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신랑 얼굴을 딱 보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잖아. 시커면서 이 성 다 무너져가지고 초토화 돼가지고 들어와서 막 하면서 밥 줘. 나 밥 아직 안 했는데 당신 오면 같이 하려는데, 뭐요? 밥을 지금까지 안 해놓고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요? 그래 본 사람.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연약한 비닐 성전 같은 이 여자의 마음은 그냥 왕창 무너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금방 밤이 그냥 엄습해가지고 이 그냥 여자도 그냥 얼굴이 죽어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은 부부로부터인데 부부는 남편으로부터예요. 그 남편에 의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통치요? 시커먼스가 통치요. 누가? 이방왕이 통치해. 누구? 마귀가 통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못 보이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키워가지고 뭐예요? 나라를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성을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또 70년 뭐 400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끌어들이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시대라 여기 지금 우리 하늘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그냥 무너졌다가 순간에 막 이렇게 일어나. 깨달아지세요? 이 성전을 잘 지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한번 딱 무너져 보세요.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어떻게 복을 받냐? 선택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가 딱 수축이 돼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면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거 여러분 요거 잘 깨달으면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언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복 받게 딱 만들어 놨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 전하는 제목 삼으세요. 선택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근데 내 마음이 딱 천국이요. 은혜의 천국이요. 평화의 통치를 해.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통치되면 첫 번째 잘 선택하는 게 뭐냐? 생각을 잘 좋은 걸 선택해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좋은 걸 선택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애가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내 성전이 여기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평안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문 똑똑 들이고 밥 해놓고 일어나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얼마나 다정해. 빨리 일어나 밥 먹고 가야지.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그냥 한밤에 잘 잤네 이래요. 근데 남편에 의하여 아내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방왕이 통치하잖아요. 선택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첫째는 단어 선택을 잘못해요. 빨리 일어나 시켜! 시기 닮아가지고. 그 단어 선택이 잘못 나가. 거기다가 음정 선택 잘못된 거예요. 음정 선택 그게 아니라 도레미미미 아가야 예지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자. 어이구 일어나 빨리 그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음정이 도레미파솔라시 윗도로 가버려. 윗도로 빨리 일어나 시켜 밥 먹자. 응? 근단 말이야. 지금 엄마의 단어 선택과 음정 선택 잘못되는 거기다가 이 팔 움직이는 선택도 액션도 선택을 잘못해요. 예전에는 똑똑 두드려요. 문 팍 열어버리고 그냥 시키 그냥 잔다고 그냥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지야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잖아요. 잘못 선택했어요. 애는 밤새 천사와 꿈을 꾸고 너무 좋아서 이제 더 자고 싶다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낙원이 돼 있는데 엄마의 밤이 된 엄마가 와서 그 낮을 먹어버린 거야. 애가 갑자기 이게 잠자고 일어나서 멍친 거야. 이제 뭐야 이것도 그냥 개인나이 그래. 걔가 다시 밤이 돼가지고 걔 선택을 잘못하는데 첫째는 엄마를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엄마 소리가 전부 다 잔소리로 들려버리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일어나요. 얘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밥 먹어. 그럼 안 먹는다고 잘못 선택해요. 음정, 단어, 행동 다 잘못 선택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그냥 학교 갈 거야. 가요. 선생님 말씀 들려와요? 선생님 말씀 안 택합니다. 딴 생각해버려요. 학교도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친구들이요. 그냥 와서 아야 너 왔냐?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안 좋은 것만 다 선택해요. 집에 가도 밤이라 싫어요. 엄마가 밤이야 하지.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차면서 집에 담고 엉뚱한 데 가요. 결국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아니 누가 심었어 집에서? 엄마는 누가 심었어? 아빠가 심었어. 그래서 집에 갈 것이 PC방으로, 공부방에 갈 것이 PC방으로 가서 많이 가요. 안 가. 집에도 안 들어가. 매사에 모든 걸 잘못 선택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안에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갖다 여기다 섞어놓고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주님 우리한테 택하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택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열고 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잘못 선택해서 저주받게 돼 있는 게 우주 안에 이 이치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 자식의 성전을 지켜줘야 되고 내 아내의 심령 성전을 지켜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반대로 아내가 뭔 일 때문에 그냥 밤이 있다 치더라도 남편이 그냥 또 인내하면서 그의 빛을 딱 가서 빛을 쫙 비춰보세요. 여보!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뭐 했으면서 막 이게 영이 흘러가잖아. 그 빛이 가니까 어둠이 어때? 싹 사라져가. 나 오늘 힘들었어. 그랬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또 이게 시커먼스가 왔었나 보나? 또 그놈은 왜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한테 그렇게 자주 온대야? 하면서 막 그러면 2분도 안 가서 새벽이 돼버려요. 이게 신기해. 2분도 안 돼갖고 그냥 둥근 해가 떴습니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선택을 잘해. 애들한테도 아이고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나 엄마도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말 한마디에 그게 부모의 또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애도 캄캄한 밤에서 뭐가 와? 낮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변해야 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게 우리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교련이거든. 그래서 주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분명해요. 이런 거는 안 들을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막 무슨 뭐 무당한테 가듯이 가서 그냥 저희가 이런데요. 좀 한번요. 점 좀 쳐주세요. 그 신이 뭐라고 하세요?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결혼이 죽어서도 깨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또 정말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깨질 수도 있어요. 가정이. 그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안 돼갈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표상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주님의 신부는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가 많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전 남편하고 한번 살았었어요. 누구? 율법과 한번 살았어요. 기련 말년 아시죠? 룻기에 한번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는 갈 데도 없었는데 복음이라는 나오미가 나를 인도해서 보아스에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도 안 되는 상처받은 이 여자를 죄투성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이 여자를 또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상대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남자가 자기의 발치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게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누구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부인 교회는 상처가 많은 여자들이 한번 해보세요. 상처가 참 많으셨죠? 시작. 그 전 남편이 얼마나 지독한 남편인지 알죠? 잘하면은 그냥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그러고 하나만 잘못하면 패 죽이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걸 은혜를 품은 은혜의 신랑이 와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도대체 이 신랑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신랑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래. 그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서 주님과 결혼되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결혼이 조금 불편해도 이겨나가요. 여기까지 깨달으시면 빨리 아멘 합시다. 이 상처를 딛고 이겨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료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바로 뭐냐? 결혼의 측면에서 구원은 잃어버린 내 아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담의 몸으로 있었는데 잠들면서 하와로 분리가 됐어요. 그죠? 하와가 분리가 됐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몸으로 묶이는 걸 구원이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의 측면에서 이걸 해석할 때 계시록까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결혼 이제 이치만 자꾸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결합되고 한 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것도 결혼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내 여자를 그 호세아가 자기 누구지? 고멜, 그 고멜을 대가 지불하고 데리고 오듯이 왜? 내 여자가 지금 죄에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죄에 팔려갔으니까 대가를 가지고 와서 지불하고 내 여자 내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뭐 했어요? 이제 죄로 팔려간 이 여자를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고 내 여자 내놔 해서 호세아가 고멜 데리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사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행복은 남자에게 예속되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 머리이신 남자를 순종해서 그 사랑 받아먹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례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를 하면 진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저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못했었던 사람이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잘 갖추고 배우고 가지고 다 이렇게 와서 자기 인생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가다가 딱 끊어가지고 그 한 남자를 만나서 면사포 쓰고 나 머리 없어 이제 당신이 머리요 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딱 자기 인생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소유지.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편에게 자기 소유권을 다 남겨줘버린 거예요.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남편 순종하고 남편 새끼 낳고 남편 빨래 빨고 남편 자식 낳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남편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 돼버리는 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이 바치고서 여자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뭐였어요? 남편의 사랑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의 사랑 하나 못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씩 깨닫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영적 신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우리도 몰랐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자 이제 여기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 다시 또 거듭난 사람 시작하는데 여기 보세요. 결혼의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구원. 뭐라고요? 영구원.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로 이루어버린 걸 결혼이라 그래요. 이걸 영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 원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3분설로 원래 성경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퓨뉴마, 퓨시케, 소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이 죽었다. 자, 혼도 죽음, 몸도 죽음. 사람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했다는 얘기는 다 죽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영이 살아났다. 부활이죠. 영도 죽었으면 영도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정확하게 이거 다 해줄 거예요. 영혼 몸은. 근데 영도 죽어서 이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영이 부활했다 이 뜻이에요. 그 영이 부활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의 결혼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영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구원. 뭐라고? 영구원. 그래서 영구원의 확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부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 딱 상했어요. 내 혼이 지금 지옥이야. 괴로워 죽겠어. 미운 것만 생각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부인해봐. 그럼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예수 부인해봐. 한다고 여러분 예수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뭔가 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죠. 내 기분은 엉망진창이고 지옥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할 수 있냐? 이게 없죠. 이게 바로 영구원의 견고한성이에요. 영이 그분하고 완전히 결혼되어서 이 영구원은 BK 과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완성돼 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영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로마서 8장 30절부터 보면 그 누구도 이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장래도 그리스도 심판서까지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이게 영권의 확증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혼도 죽었으면 부활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우리의 혼은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뭐요?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도 뭔가 넣어야 되잖아. 명사와 명사를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스피릿 하는 뭐 and soul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뭐요? 명사가 붙든지 그냥 해서 영혼 이 말 되잖아. 뭐라고? 영혼. 예. 근데 이것이 성경 원어에는 다 별도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믿음의 결과로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혼인데 복수로 나옵니다.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생각들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거를 자람이라 그러고 이거를 신부단장이라 그래요. 신부단장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있지만 구원론에서는 이걸 자람이라 그러고 성화라 그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밑에 말씀도 있을 텐데 넘어갔나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원으로 완전히 감추어졌으니까 너희가 위의 것 찾으라. 자, 믿음 생활 누가 하죠? 죽은 자가 해요?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산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누가 하냐?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과, 믿음 생활한 결과가 뭐냐?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저같이 아마 급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던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아주 구구절절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분위기를 한번 봐봐요. 그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혼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 혼구원이요, 영구원이요? 혼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구원은 나중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 이제 우리 속에 애굽을 버리는 거죠. 이제 내일 하겠지만 광야에서 연단 받는 거는요. 말씀 먹고 반석에 생수 마시면서 광야로 그 척박한 곳을 지나는 것은 마음에 숨겨온 우상, 자기, 애굽과 하나 된 자기를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아멘. 그래서 완전히 흙털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혼도 죽었으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뭐 해야 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것이 없고 다 죽어버리면 부활로서의 완성이 돼서 이제는 주님 뜻이 내 뜻, 내 뜻이 주님 뜻. 이걸 결혼이라는 우리 이 그림자 생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겪어요. 이전에 처음에 결혼했을 땐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2달이나 진짜 행복한 뭐 싸움 안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지나간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안 맞는 거 투성인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식도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나는 노른자 좋아하면 흰자 좋아하고 나는 나가는 거 좋아하면 저기는 들어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도대체 나는 돈도 쓰는 거 좋아하는데 저기는 모으는 거 좋아하고 아니 도대체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싸우겠어. 무지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이 뜻이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이틀 동안 싸우고 시험 들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갖고 그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화해하다가 말하다 또 싸우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그 바람에 이 혈기 많은 이 남편이 그저 마누라를 엄청 두드려 팼을 것 같잖아. 내 신조가 내가 여자를 패는 날은 난 죽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지켰어요. 그 바람에 이제 여자가 안 맞고 냉장고 밥통 이런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밥통을 끄라고 고맙게 생각해. 네가 내 대신 맞았구나. 냉장고에 주먹자국이 박히고 막 이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기념하라고 이젠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냉장고가 고장도 안 나고 밥통이 옆구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장도 안 나고 밥이 잘 되고 냉장고 잘 들어갔고요. 13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나중에 내가 너무 민망해서 나 요즘에 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것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그걸 쓸만한데 뭘 어떻게 해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다가 이쁜 하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다 우그려서 주먹 짜고 난 냉장고 거기를 덮었어. 그게 어디요? 나한테는 그것만 보기만 하면 경기 나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저런 놈이었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이 지나다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오래 있으면 불안해. 얘기가 10분 이상 넘어가면 싸우니까. 혹시 아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만나서 대화하면 행복하니까 이 사람이 여보 나 진짜 나 좀 불안하다. 왜? 우리 싸우지 않겠지? 그래 가면서 지금은 싸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조금씩 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서로가 맞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그 코스를 지나는 것 같아. 이 신앙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육과 영이 막 싸움박질하면서 막 하나님 왜 이래 하면서 고난 받고 어쩌고 하다가 내가 팍 죽어버려 십자가에 자꾸 못 박히는 만큼 주님의 뜻에 내가 왜 내 뜻은 온전치 않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니까. 그래도 그 신랑이 우리 그이가 이렇게 모난 여자를 그래도 실수하고 허물 많은데 지켜봐주고 인내하면서 나는 당신 신랑은 이런 거 좋아해 계속 메시지만 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신랑에게 그냥 이게 접붙여지는 거잖아. 완전히 그 뜻이 그 뜻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잖아. 이제 잘 맞으면 안 싸우는 거 이제 깨달아지면 하면 다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코스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 결국 이게 바로 뭐냐? 혼들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페이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혼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예요?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루어내신 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게 뭐냐? 나를 날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게 혼곤입니다. 성경의 자유의지 같은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혼곤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죽은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태어나야 돼. 태어난 다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말도 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혼곤에 있어요. 자 날마다 죽노라. 자 마가복음 4장 2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성화, 사람이 어떻게 자라지? 그래서 거기서 4가지 밭을 비유로 삼아서 그 씨가 뿌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설명해 준 게 뭐냐? 자고 깨는 사이에
자란다. 이거 자고 깨는 사이에 자란다 한 구절로 이렇게 놨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게 여러 말이 있어요. 한번 창세기 1장 13절 그 중에 하나만 읽어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은 밤이고 또 뭐예요? 아침은 낮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장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 요만큼, 그러니까 저녁은 십자가고 낮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해가 아침에 뜨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다 표상들이죠. 그래서 자고 깨어는 사이에 자꾸 크는데 어디까지 자랄까? 어디까지 자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어디까지 자란다?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그리스도는 장성한데 어린 애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고 우리를 계속 먹이면서 광야 코스, 하늘의 만나를 먹이며 반석의 샘물을 내며 환경에 고난을 주며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 과목만 싹 빼고 이수했으면 좋겠지. 근데 겪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신부단장에는 고난이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내 안에 개를 잡는 거는 뭐라고? 약이? 고난이 약이라고. 고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 안에 있는 개가 잡혀요. 잡혀요. 조금씩 잡혀요. 고난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속에 있는 미세한 강아지까지 다 잡아. 빨리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고난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고난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환경을 다 안배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인생들, 역사 속에서 살아간 인생들이나 현재 지구상에 한 70억 사는 인생들이나 앞으로 살 인생까지도 이 시간이 있는 우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면제받은 자는 한 자도 없습니다. 다만 때와 색깔과 무늬만 다르게 올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찬송하는 자로 바꿔줘야죠. 똑같이 오는 누구도 면제받은 자는 없어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이제 슬슬 보이죠? 뭐가 구원인지 보이죠? 교회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어떻게 되어졌나 완성된 몸을 한번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결론으로 지으면서 정리를 할 텐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복받아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계획을 한 설계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계시록을 덮어놓고서 열은 지가 얼마 안 돼, 이게. 여러분, 신천지 엄청나게 미워하잖아, 그죠? 신천지 못 됐죠? 잘 됐어요? 아주 못 됐죠? 어디 대답이 없어, 어떻게. 신천지랑 좀 친한가 보지? 아니에요? 아주 못됐잖아. 근데 한 가지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한국 교회를 계시록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 종, 바로도 내 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
마귀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그렇잖아요. 모세도 내 종, 바로도 내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저런 신천지가, 거대한 신천지가 일어나서 당신의 교회를 그냥 막 난리를 지겨놨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되겠어요? 왜 그럼 이런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왜 이단을 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먹으니까 계시록 오니까 성경에다 달고만 돌아다니지. 계시록으로 팍 찢어갖고 그냥 성경을 가볍게 하고 다니던가. 왜 이걸 갖고 다니면서도 안 봐. 유다서 넘어가면 완전히 죽는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하도 안 보니까 신천지 같은 걸 일으켜갖고 거기서 계시록을 막 갖다가 배웠다 그러고 교회 와서 진짜 지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그때부터 막 계시록 해서 지금 한국교회 계시록 난리잖아 지금.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좀 하세요. 나는 그 사람들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단장이 어디 나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1장에 신부로 단장된 것 같더라. 제가 20 몇 년 전에 신부단장 얘기하니까 신부단장 그런 게 성경 어디냐고 나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얼마나 목사들이 막 얘기했나 몰라요. 그래도 주구장창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지금까지 한 20몇 년을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뭐 내가 당신들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 종이니까 시킨 대로 간다. 지금 여러분 방송에도 신부단장, 여기서도 신부단장. 우리 집사가 중국에 가 있어요. 한 사람 사업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강사를 초빙했어. 주제가 뭐냐면 신부단장이랴. 근데 또 이 집사는 좀 들었다고 알아가지고 딱 들으면서 아 저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이걸 막고 야 이것만 넘어가면 단장되니까 안 된다. 이거 설계도 다 보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진짜 담대했던 거죠. 왜요? 설계도도 안 보고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너도 나도 뭐 하나님 말씀하셨대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말 다 하니까 그런 데서 미혹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지 아세요? 아니 설계도도 다 있고.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당신의 계획이야. 이 계획을 다 성경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만 듣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는 얘기는 눈이 감겨지고 이거 다 감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산 게 아니라 첫 아담에 있는 모든 죄를 뭐요? 전부 다 사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부터는 죄의 개념이 바뀌기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가 죄예요. 이제 안 믿어서 이제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저 사람들 들으면 안 돼. 막 난리칠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기요 출석부에 있는 요거 흉패 출석부에 있는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고르고 다니면서 내 새끼들만 듣게 하고 내 새끼들만 보게 해.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게 딱 보고 틀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웃기지 말 못하게 다 사해놓고 내 새끼들만 골라서 눈 띄워주고 내 새끼들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 옆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참 진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계시록 21장에 뭐로 나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고 교회는 완성돼가지고 뭘로 표현돼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흙덩어리가 하나도 없죠. 다 보석이고 그 정금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흙털기 하는 거예요. 흙털기. 그러니까 목회는 뭐 하냐? 지금 금은 보석인데 저 밖에서 흙에서 꺼내오니까 흙이 덕지덕지 묻었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캐내다 보니까 흙이 덕지덕지 묻었어. 광야 40년 동안에 흙털기 하는 거예요. 이거 흙털기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려고? 예루살렘 성 건축하려고. 이 재료 갖다가 이게 신부단장이고 이게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여놔서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먹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런 걸 겪으면서 흙털기 잘하고 정금으로 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최고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살려고 주님이 굶기던가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애굽의 시올의 물하고 생명수 물하고 뒤섞어가지고 이상한 물이 흘러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그 생명수를 쫙 받아서 흘려서 맑은 물을 흘려서 그 물 마시는 사람들이 신부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목회해야지. 이 흙탕물 속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신부고 요건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번 합니다. 그 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할 때.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최종 점검하고 그 점검한 상태에서 완성된 건축이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러면 건축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한 건축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이전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건축으로 말하면 시방서 같은 거예요. 시방서가 뭔지 아십니까? 시방서를 보면 설계도대로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 붙여, 이건 이 재료 붙여, 이 색깔은 이걸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다 이게 설명되어 있는 걸 시방서라고 그래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막. 그래서 이 계시록 이 설계도 이전에 뭐예요? 다 시방서예요. 이건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야 금은 보석으로 해야 돼. 나무나 풀에 짚은 거 쓰면 안 돼. 시방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건축에 보면 감리가 있죠, 감독자. 감리 있죠? 그래서 감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 완성된 건축되려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네가 완성돼, 이렇게 해야 완성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성령인 감독이 감리를 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회개하고 잘해야 돼.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잘 됐어.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잖아요. 성령이 와서 이 건축을 최종적으로 감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돼서 이제 준공 떨어지게 된 그게 뭐예요? 이 설계도대로 금갈대로 다 재보거든요. 와서 건축 잘 됐나.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죠. 금갈대. 금갈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다 대보는 거야. 이건 잘 됐네. 이거 좀 모질하네. 모질하네. 그래서 모질한 거 깎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마되지. 연마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감리가 다 해서 야, 잘 들으세요. 조금만 얘기하고 할게요. 이걸 2장 3장에서 감리했죠. 계시록 쭉 이제 가죠. 그건 전부 다 이제 준공 떨어지기 위한 최종 청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감독이 이제 어떻게 요한을 데리고 요한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딱 설계도 보여준 것처럼 이거 완성인 거예요. 이게 이거야 라고 이제 완성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건 곧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원 전에 계획한 설계도가 이거란다. 이대로 건축돼야 돼. 이걸 마태복음 7장 표현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